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사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하셔도 주의 목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인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내용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봐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내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교만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을 반드시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은혜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그게 6절이고 10절에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바로 전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말씀의 그 내용에 따라서 오늘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겸손한 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가 겸손한 자다. 오히려 교만하면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뭐 성경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제가 그 어제 말씀을 그 이제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죠. 예, 겸손한 자는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은혜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낮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참 제가 보기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겸손하고 좋은데 본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찔렸다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속으로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찔림 받지 않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목이 빳빳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설교 듣는 사람도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비판할 것을 갖고 생각하고 하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같습니다. 오늘 이 겸손하라는 내용과 이어서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요. 여기 이제 좀 복잡하게 조금 더 원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푼다면 겸손하지 않을 때에 판단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죠. 보세요. 내가 재판장이요 재판관이요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일일이 이거는 그렇고 이것은 옳고 이거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걸 잘 지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완벽한 인간은 한 명도 없죠. 다 죄인이에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그것을 늘 보게 되고 그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교회에 불평을 갖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해서 내가 서럽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가끔가다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케이스는 뭐냐 하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오는 일들이 대다수의 케이스들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우리는 늘 서로를 비방하게 되죠. 서로 비방하는 그 자체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교만에서 오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릇되고 옳은 건 따라야 돼요. 그거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 거룩성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죄를 졌어요. 눈에 봐요. 이게 성경적으로 죄라는 거 분명하고 우리도 기도 많이 해봤어요. 혹시 나도 이런 죄를 짓지 않은가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가서 조용히 1대1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죄니까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죠. 성경에서 다 그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얘기를 안 듣게 되면 교회 지도자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그래서 얘기를 하고 공고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엔커러지멘트 하는 거죠.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럼 교회가 그 상황에서는 치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는 그 기준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대다수의 케이스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졌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또 듣고 누가 누구를 죄를 졌대 그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대다수의 케이스들이 많죠. 그 자체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제대로 잡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다수의 케이스는 누가 그랬대, 저 사람 참 안 됐어, 좋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저거 하는지 우리가 분별력이 없게 돼요. 더 나아가서 이게 교만에서 오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가서 하는 일들이 대다수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의 정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잡으려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13절에 나오는 내용과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 다음에 헛단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 연결돼 있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계획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면 이 말씀은 내일 것을 우리가 계획하지 말고 살라는 거,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내일 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예.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슬픈 소식을 제가 받았는데 60대 정도, 한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요즘엔 60대면 좀 너무 젊잖아요. 예, 돌아가시게. 암으로 돌아가신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 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거 자체도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에 성실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성실히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알면 선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 inactivity가 안 하는 것이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눈 감아 주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을 늘 필요한 사람, 하나님에게 대해서 헝그리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루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의 뜻에서 마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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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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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